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시간에 다 같이 일어서서 이미 현우는 일어났네요. 네, 이미 현우가 1등이었고, 자, 가장 열심히 찬양하고 박수 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께 네, 간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이제 모두 다 매번 주면은 다른 친구들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 생각엔 이쪽 이 두 친구 이 희은이와 희온이를 주고 다음번에 계속 돌아가면 선생님이 기회. 그렇지만 우리 앞에 있는 라온이와 현우 그리고 우리 아랑 맞죠? 하랑이 맞죠? 까지 같이 선생님이 열심히 했어요. 찬양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따 끝나고 선생님 만나면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서 마지막으로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우리 초등부 되길 소망합니다. 목소리로만 마음의 소리로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에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난,
아버지 고통이 있지만 그 폭풍 가운데서 아버지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눈앞에 놓인 두려운 상황에 아버지 무너지지 않고 내가 온전히 능력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볼 때 아버지 그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아버지 유동치는 폭풍이 잦아들게 하시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한 분만으로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아버지 힘들 때 주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주시고 시선을 올려주시고 주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이 되고 능력 있게 되고 담당이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잠잠하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의지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께 의지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에 아버지 주여 주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하신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어 아버지 온전히 주님으로 주님께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아버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언약으로 붙들고 나아갈 때 모든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거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만 통치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라운 학생 나와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장난치고 싶은 마음 없어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다행이네요. 이번 주도 잘 지냈군요. 여러분 오늘 몇 가지 간구할 게 있으면 오늘부터 끝나고 추수감사절 이제 준비를 할 건데 여러분 오늘 이번에도 우리가 그 추수감사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같이 즐겁게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오늘은 그 역할을 정해야 돼가지고 온라인 친구들도 웬만하면 계속 남아서 같이 그 뽑을 때 그 역할을 정할 때까지 나가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어저께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간사님도 어저께 저녁에 친구들한테 연락을 좀 보다가 그냥 간단한 사고인가 했는데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사망하셨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분들을 위해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께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결혼식 같이 가나안 결혼 잔치 같이 그런 기쁨의 장소에도 가셨지만 대부분 아픈 자들 그리고 괴로운 자들 그리고 슬픈 자들을 위로하러 가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바랄게요. 네, 오늘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저번 주 암송한 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짧았던 거 혹시 암송한 친구 있나요? 좋아요. 잠깐만요. 암송한 친구들 손을 번쩍 들어볼까요? 그럼 나와 볼게요. 암송한 친구들 다 지금 외워서 나와도 돼요. 지금 보고 빨리 외워서 나와도 돼요. 좋아요. 이번 주에는 그러니까 네. 좋아요. 여러분 쉬우니까 우리가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큰 목소리로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잘했어요. 여러분 저번 주 말씀이 오병이어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5천 명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셨죠. 이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항상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또한 육신적 이런 떡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말씀도 먹이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번 주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PPT 한 번만 넘겨주세요. 제목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더 크게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이에요. 지금 다들 성경책을 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맞아요. 67쪽, 68쪽을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있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도 지금 꼭 성경책을 펼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으면 여러분 간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 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 사람을 불꺼어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속담 중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혹시 이 속담 아시나요? 그러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이 속담이 모르고 가면 된다. 또 몰라도 서울만 가면 된다. 오, 비슷해요. 이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는 말은요, 어떤 길과 과정이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 말이, 이 속담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어울리는 말일까요? 뭐로 가도 예수님의 제자면 될까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는 위치는 다르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꼭 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이 무엇인지 한번 계속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다양한 소문들이 나기 시작했죠. 예수님도 이것을 아시고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가 잠깐 여기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동네를 잠깐 볼까요? 그 동네는 어떠한 동네였냐면요, 일방 동네는 아니었고 굉장히 풍요하고 그리고 풍요로운 도시였고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였어요. 근데 그렇게 풍요롭고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 많은 이방 신들을 모시는 사람들이 많았죠. 또한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곳이었어요. 이런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말과 생각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지 못해서 하는 말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 누구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하신 분이었죠.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이 한 말을 한번 잠깐 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는 신발은 주로 샌들을 많이 신었거든요. 근데 그 샌들을 이제 줄로 묶고 푸는 역할을 보통 하인들이나 종들이 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예수님 앞에 자신은 그런 하인과 종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말을 한 거였죠. 세례 요한은 나보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고 더 위대하시고 뛰어나다는 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죠? 나쁜 사람 아니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갈멜산에서 450대 1로 영적 전투를 벌여서 승리한 굉장히 능력 있는 선지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 선지자보다 더 위대하고 더 뛰어나신 분이었죠.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인물과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경험으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한정짓지 않길 바랄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이런 죄 지은 나도 예수님께서 날 사랑해 줄까? 이런 나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실까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 크고 넓어 가지고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든 항상 용서해 주시고 만나 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항상 여러분의 경험으로 한정짓지 않길 바랄게요. 네, 예수님의 이제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라고 부르셨다면 이제는 제자들을 향해 두 번째 질문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고요.
무리 속에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무리 속의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지 질문을 한 거예요. PPT 한 번만 넘겨주세요. 그러자 이 질문을 하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는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 나의 모든 것 주인, 이 주인 그리고 나의 모든 나의 생각과 모든 그것을 담당하시는 그 주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한 그리스도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뜻하는 단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 때 오직 하나님에게만 썼던 단어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하나님에게만 썼던 단어를 예수님에게 쓰면서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라 고백을 합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대답을 했어요. 그토록 구약에서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라 말을 한 거죠. 많은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했지만 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올바른 대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서 21장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큰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아멘. 또한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이사야서 11장의 예언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그리고 갇힌 자를 놓아주시는 그분,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우리를 회복하실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아보고 베드로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말을 했는데도 말이에요. 인기가 많아지면 살아가기 힘드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그걸 숨기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 오해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살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오랜 시간 동안 침략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성이 불타는 이런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괴로움 속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신들이 받은 고통과 수모의 역사 때문에 그들을 강하게고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그런 메시아를 찾았어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강력한 통치로 자신들을 다스리실 그런 메시아를 생각하고 찾고 있었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이 바라는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강력한 힘과 권력으로 통치하여 대적들을 무찌르고 그리고 로마 식민지에서 그들을 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반대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은 자신의 계획과 욕심을 앞세우던 그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31절 말씀, 본문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자를 삼으시고 서기관들에게 권위와 영혼과 죄를 당하던 살만한 사람만의 행사를 이루어서 그들에게 가르치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말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그 인자가 어떻게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대답을 하셨는데 뭐라고 대답하셨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했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어떻게 이루시겠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걸로 그 사명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강력한 힘과 권력의 방법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때론 핍박당하고 때론 희생하고 때론 용서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길 바랄게요. 여러분이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그 성공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과정 속에서 내 아이 지식과 혹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힘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처럼 때론 용서하고 때론 희생하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랄게요. 그리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성공한 사람이 돼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을 들은 베드로는 또 이번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무척 당황하면서 예수님께 항변했어요. 근데 여기서 항변하다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께 질문하다는 말이 아니라 꾸짖고 책망하고 비난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렇게 예수님께 항변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라는 말이 자신의 생각과 달랐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강력한 왕으로 등극하셔서 강력한 나라를 세우시고 주변 나라를 통치하시면서 자신에게도 큰 자리, 좋은 자리 하나 주실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께서 죽으실 거란 말을 들으니 베드로가 분노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꾸짖고 비난하고 항변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앞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렇게 바르게 올바르게 놀라운 고백을 했지만 아직 베드로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그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에게 사람이요? 여러분도 혹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전지전능한 구세주라 고백을 하지만 그 전지전능함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고 여러분을 잘되게 하는 단순히 그런 전지전능이지 않았나 돌이켜보길 바랄게요.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향해 다시 꾸짖으며 말을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라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죽는 거 맞아요. 메시아가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의 일로서 자신의 욕심으로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했죠. 예수님은 자신의 계획과 욕심을 앞세우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을 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아기를 낳는다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은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예수님만을 위해 살기 위해 나의 욕심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님 위해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랄게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진짜 그 십자가를 커다란 십자가를 지고 다녀야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커다란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듯이 이제는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고난받을 각오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나의 소중한 생명까지 모두 바쳐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고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의무들이죠.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예배드린 것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무로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연히 예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헌신하고 봉사를 해야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좁은 길이라 불릴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괴로워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행전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 둘, 셋.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밑에 마가복음 말씀이 아니라 사도행전 말씀인데 이 사도행전 말씀 누가 하는 걸까요? 이 사도 바울이 쓴 글인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좁은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들고 괴롭지만 이 말씀에도 보았듯이 그 안에 기쁨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굉장히 힘들고 괴로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르지 않는 은혜와 큰 기쁨을 주실 거예요. 항상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서 오늘 하루도 당당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제자는 자신의 꿈과 자신의 바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비록 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강한 힘과 능력으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그 어린 양처럼 살아가셨죠. 혹시 나는 베드로의 욕심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않았나? 오늘 한번 돌이켜보길 바랄게요. 하나님의 일보다 나의 꿈이 우선시되고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예배와 교회와 나의 신앙을 뒤로 미루지 않았나 돌이켜보길 바랄게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다 결심했으면 이제는 여러분의 욕심을 포기하길 바랄게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성령님께 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랄게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헌신할 수 있을까, 무엇을 희생할 수 있을까 생각하길 바라고 이제는 그 생각을 실천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참다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군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잘 알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듣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세주 되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나의 욕심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세요. 세상의 방법과 모습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초등부들에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물을 위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말씀이 전파되어 사용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물질에 욕심을 내고 물질을 따라가는 교통부가 아니라 이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아는 교통부되게 도와주시고 지혜롭게 물질을 구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